연일 35도를 뛰어넘는 무서운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뜨거운 무더운 여름에도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와 같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뜨거운 여름이 우리에게는 참 고통이지만 그러나 그 뜨거움이 우리에게 또한 해로운 것만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여름의 뜨거움은 우리에게 유익한 점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몸의 면역력을 강화시켜 준다고 하죠. 우리가 뜨거운 태양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비타민 D 활성화되는 에너지입니다. 이 비타민 D는 태양열을 통해서 직접 얻을 수 있는 것 외에는 이것이 잘 보충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 뜨거운 여름에 또 이 열을 통해서 태양을 통해서 이것을 얻어서 이 비타민 D가 우리의 몸에서 면역력을 활성화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하나 우울증도 이 뜨거운 여름에 다 물러갈 수 있게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 뜨거운 여름에 제철 과일을 먹을 수 있는 것도 큰 유익이죠. 이렇게 뜨거우면 과일들이 잘 있고 맛이 있어서 수박이나 참외나 기타 제철 과일들을 우리가 또 아주 맛있게 얻어 먹을 수가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뜨거운 여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산과 숲이나 바다나 계곡으로 찾아가서 친자연 환경과 더불어서 어울리면서 우리의 정서가 달래어지고 심신이 새로운 활력을 얻는 것도 또한 여름에 주어지는 유익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또 뜨거운 여름을 맞이해서 땀을 많이 흘립니다. 온몸이 다 젖을 정도로 땀을 흘리는 이것은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약한 독소들을 다 배출할 수 있는 그러한 유익이 있어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뜨거운 여름 우리가 해로운 것만 있지 않고 유익이 있음을 또 알고 한여름을 우리가 또 잘 대처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시가 있는 예배, 오늘은 수련 예배를 드리면서 8월을 수련의 달로 정하고 본문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을 중심해서 순금 같은 사람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성경의 주인공은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욥에 대하여서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장 1절의 말씀을 보니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라고 소개합니다. 우스 땅에 살고 있었던 욥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정말 순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3절의 말씀에 내려가면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욥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8절로 내려가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람, 온전하여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원수 사단 앞에 이와 같이 칭찬하였던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이렇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잘 경외할 뿐만 아니라 가정을 믿음 안에서 잘 세웠던 귀한 믿음의 사람임을 또한 알 수가 있는데 4절 5절의 말씀에 나와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에요. 항상 10남매의 자녀가 있어요.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있었는데 그들이 형제 우애가 좋아요. 그래서 잔치를 벌여서 늘 형제가 다 모여서 잔치하고 먹고 마시고 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그들의 명수대로 각각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립니다. 혹시 내가 알지 못하게 우리의 자녀들이 죄를 범하였을까 해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각각 명수대로 번제를 드리는 이 일을 욥이 항상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요, 얼마나 귀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욥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 세상에 다시 찾아볼 수 없는 둘도 없는 하나님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사람, 자신만이 아니라 자기의 자녀를 이렇게 믿음 안에서 잘 믿음으로 돌보았고 믿음으로 이끌었던 위대한 사람 욥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 욥에게 정말 엄청난 시련이 닥칩니다. 엄청난 고난이 닥칩니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그의 전 재산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변의 원수들이 와서 그의 모든 짐승떼와 종들을 다 잡아 죽이고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 종이 와서 그 비보를 청하는 그 순간 끝나기 전에 또 한 종이 달려서 주인 마님 큰일 났습니다. 또 무슨 일이냐? 주인 마님의 자녀들 10남매가 한 가정에서 잔치를 벌였는데 갑자기 태풍이 일어서 집기둥을 태풍이 침으로 말미암아 무너져서 10남매가 하나도 남지 않고 몰살당해 버렸습니다. 그것도 끝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게 사단이 또다시 그를 시험하여서 욥의 머리끝부터 발까지 온 전신에 질병으로 뒤집어 씌운 거예요. 온몸에 질병이 닥쳤어요. 그것도 끝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말하며 집을 가출해요. 욥은 모든 재산을 다 잃었어요. 모든 자녀를 다 잃었어요. 모든 건강을 다 잃었어요. 아내까지도 다 잃었어요. 왜 욥에게 이러한 고난이 찾아왔을까요? 욥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잘 경외하던 사람, 악에서 떠난 사람,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 하나님이 원수 사단 앞에서도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나를 경외하고 악에 떠난 사람 내가 세상에서 만나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완전한 사람 욥에게 왜 그토록 끔찍한 고난이, 시험이, 어려움이 찾아왔을까요? 우리는 욥기서를 수없이 읽어서 알죠. 왜 그렇게 됐는지, 왜 그 고난을 왔는지 우리 압니다. 사단이 시험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칭찬하니 사단은 욥을 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축복해 주시니까 그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지, 그렇지 않다면 그도 역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저주할 거요, 떠날 거요. 사단은 언제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참소하는 자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축복받고 하나님 인정받는 것 사단은 절대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작된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종 욥을 사단에게 맡기죠. 그럼 어디 한번 네가 시험해봐라. 그래서 사단이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욥을 시험하고 그의 전 재산을 다 빼앗아버리고 다 망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 당해도 욥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아요.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아요. 욥기 1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 상황에서 전 세상을 다 잃었는데요, 10남의 자식을 잃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욥은 하나님을 찬송해요. 내가 알몸으로 나와 싸우니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그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얼마나 위대한 신앙이에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사단은 또다시 그를 시험하여 전신에 질병으로 뒤집어 씌울 때 그의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고 죽어버리고 집을 떠난 그 순간에도 욥은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습니다.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아내를 향해서 하는 말이 그대의 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 이 말에 대해서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도 범죄하지 아니했다. 참 위대한 신앙이죠.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칭찬할 만한 신앙의 소유자가 틀림없습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여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겠다는 자를 내가 세상에서 보지 못했다고 그렇게 사단 앞에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했던 그 하나님의 인정하심처럼 욥은 정말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닥쳐도, 어떠한 손실과 손해가 끼쳐져도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입술로도 원망하지 않았다. 이러한 욥의 소식을 사방에 있던 그의 친구들이 듣고 위로하였습니다. 사방에서 욥을 위로한답시고 내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친구를 찾아와 욥을 보니까 욥의 몰골을 그냥 차마 눈으로 떠볼 수가 없어요. 너무 참혹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의 참담한 현실 속에 욥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서로 쳐다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무슨 말 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 우리도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어려움을 당하면 무슨 말로 위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상갓집에 가면 이제 참으로 슬픔 당한 그 가정 유족을 위해서 위로할 말이 없을 때 우리가 상갓집에 인사하는 말이 어떤 말을 해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어떤 말 위로할 수가 없어요. 드릴 말씀이 없어요. 욥의 친구들이 그러한 상황을 맞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7일을 지난 후에 이제 그 친구들이 욥을 위로한답시고 충고한답시고 입을 열어 욥에게 말들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욥기서는 1장 앞부분에서 욥의 시련당하는 이 모습이 나온 다음에는 욥의 내 친구들과 욥이 변론하는 내용으로 마지막 42장까지 끌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운동 경기 중에서 권투 경기를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권투는 홍콩의 선수와 청콩의 선수가 링 위에 올라가서 그 시간 안에 3분이죠. 그래서
공이 울리면 그때 전투를 하는 거 서로. 그래서 한 번 더 치고받고 그 다음에 시간 되면 또 하면 이제 쉬는 거예요. 이게 라운드라고 1라운드. 아마추어는 10라운드 또는 프로는 15라운드를 치르게 돼요. 그래서 그 중에 누가 먼저 KO되면 끝나는 거예요. 1라운드에서 그냥 원펀치 그냥 딱 KO되면 끝나는 경기잖아요. 그게 안 되면 계속 마지막까지 가는 거예요. 서로가 붙어서. 그 권투 경기와 같은 경기를 해요. 어떻게 해요? 욥이라는 선수는 혼자예요. 이쪽에 상대 선수 4명이에요. 친구 4명이 돌아가면서 라운드 올라와서 욥을 두들겨 패고 내려가고 두들겨 패고 내려가는 거나. 뭘로? 말로. 욥의 친구들은 왜 왔다고요? 욥에게? 그를 위로하려고 온 거예요. 그가 당한 고난과 엄청난 시련을 듣고 욥을 위로해야지 우리가 친구니까 그래서 온 거라고요. 그런데 와서 한다는 그들의 행위는 위로한답시고 욥을 더 괴롭혔던 것입니다. 이것이 욥이 당한 재산 잃는 것보다, 자식 잃는 것보다, 건강 잃는 것보다, 아내 잃는 것보다 못지않게 욥을 더 괴롭혔던 그 친구들의 행위였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성도는 서로 위로해야 돼요. 사랑을 돌봐야 돼요. 그러나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 가서 위로한답시고 우리가 욥의 친구들처럼 위로하면 그것은 위로가 아니라 그 상대를 더 괴롭히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어떻게, 왜요? 욥은 지금 이런 시련을 당하고 있을 때 욥의 친구들이 이러한 논리를 펴는 겁니다. 곧 그들이 알고 있는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욥을 충고한답시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행하시는 것들이 악인을 징벌하시고 죄인을 질벌하시며 의인은 보상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런 생각 전제, 그게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의로운 분이세요. 까닭없이 사람들을 징벌하지 않는 그러한 의로우신 분이 맞아요. 자, 그것을 전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무나 까닭없이 벌을 내지 않는 분이시라고 하고, 네가 이런 벌을 받는 걸 보니 필시 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를 하나님께 범해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벌 내리는 거야. 그러므로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맞는 말이 욥을 괴롭히는 거예요. 욥은 이렇게 말해요. 이치에 맞는 말이 얼마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고. 욥기서에 나와. 욥이 그래요. 너의 이치에 맞는 말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구나.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맞는 이치에 맞는 말이 그 상대방에도 똑같이 맞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우리는 가끔 어려움 당한 성도들이 가서 신방 가고 위로한다고 전난 아니면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말하죠. 아이고 참 큰일 당했네. 어떡하지? 주의를 안 지켜서 그런 거 아니야? 아이고 새벽기도 하다가 쉬니까 그렇지 않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야 혹시? 이렇게 말해버려요. 여러분, 그 말들 자체만 떼어놓으면 맞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 수 있습니다. 사명 충성하지 않으면 시험 들 수 있습니다. 그 말 자체는 맞아요. 그러나 그 말이 이 사람에게 딱 맞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란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서로 그 말이 맞고 그 사람이 그럴지라도 어려움 당 고난당한 사람에게는 그렇게 충고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내가 뭘 아는 것처럼,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친구들이 4명이 돌아가면서 욥을 괴롭혔는데 욥은 그걸 방어하느라고 아니야 나는 그런 적이 없어, 나는 그렇지 않아서. 아무래도 한 사람이 치고 내려가면 밑에 두 번째 내려서 더 만상에 뜨고 패고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에 견디지 못해요.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23장 오늘 본문에 와서 욥은 이렇게 고백하고 말아요. 오늘 본문의 23장 10절의 말씀에 욥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에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래냈으니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누가 알아요 내 다사정을? 욥도 모릅니다. 욥 자신이 왜 이러한 엄청난 고난을, 왜 이러한 아픔을 당하지 욥도 몰라요. 그는 온전히 순전히 하나님을 섬겼다고요. 자식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다고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일을 한 적이 없다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으니 욥도 정말 견딜 수 없는 답답함 속에 있는데, 친구들이 알면 뭘 안다고 너희들이. 그렇지 않아요. 아니, 우리가 상대의 사정을 알면 얼마나 안다고 내가 아는 척하고 그렇게 마음대로 입술을 놀려요. 알면 얼마나 안다고, 뭘 안다고. 이 본문의 말씀을 저는 이전에 성경의 번역본, 지금 우리 개역 개정판에 그래요. 이번 개역 한글판 이전의 것들은 이 본문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리하시니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저는 이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본문의 번역이 바뀌어진 것이 오직이 그러나로 바뀌거든요. 여러분, 그러나의 뜻과 오직의 뜻은 아주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오직은 말 그대로 유일한 것만을 말할 때 오직 그것뿐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직이라는 뜻이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욥이 당한 이 고난과 이 어려움 역경을 욥도 몰라요. 친구들은 더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오직 그분만이 아신다고요. 오늘 사는 사람은 내 형편과 사정을 누가 압니까? 시어머니도 모르고 며느리도 모르잖아요. 아내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아신다고요. 오직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내 이 안타까운 사정, 내 억울한 사정, 내 어려운 사정, 절박한 사정을 아무도 몰라죠. 아무도 몰라죠. 사실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오직 그분은 아신다고. 우리 인생을. 욥은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은 아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분만이 아셔. 그러면 욥은 또 하나의 중요한 믿음을 붙드는 것은 그분이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멸망시키는 게 아니야. 그분이 나를 단련하시는 거야. 지금 왜 단련한다고요? 정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려고. 여러분, 욥은 시험 당하기 전에 벌써 세상에서 제일 가는 하나님의 사람, 동방의 제일 훌륭한 사람,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하는 경우의 사람, 이미 그 자체만 해도 욥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모든 사람 앞에 뛰어난 사람임에 틀림이 없었다고요. 틀림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욥을 원수 사단에게 맡기시면서 그 사랑하는 종 욥이 그 고난과 신을 당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시면서도 왜 그렇게 내어 맡기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를 단련해서 순금같이 만들어지라고, 정금같이 되게 하시려고 사랑하는 종을 이 원수 손에 맡기시고 그 환난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있는 거라고요. 참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너무 잔인하시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내가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사랑하시는 존재입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시련을 허락하신다고요? 왜 이 질병과 이 실패와 이 고통과 이 손실을 왜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금같이 만드시려고, 순금같이 되어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단련하시는 중이라고요. 이 폭염에, 뜨거운 여름에 과일곡들이 익어가듯이 모든 병균들은 다 죽고, 그와 같이 우리 인생살이에도 신앙살이에도 나도 알 수 없는, 그대도 알 수 없는 그 고난이 임하고 어려움이 임할 때, 나의 가는 길로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정같이 나오리라. 이 믿음이 여러분과 나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는 날에 칭찬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불같은 시련이 닥칠 것입니다. 그것이 금을 단련하는 것처럼 우리를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모든 불순물들은 다 녹여버리고 오직 마지막 순금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에서 오시는 날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려고 하신다. 믿음의 사람들은 욥과 같은 시련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하나네와 미사엘과 아사라도 하나님의 뜻을 정하여 이방 땅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그들이었습니다. 백절불굴의 신앙을 가지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들 앞에도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의 연단이 있었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진 그들 앞에 하나님께서 그 시련과 풀물을 없앤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풀무수에 집어넣어요. 7배나 더 뜨겁게 만들어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단련하여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아니었습니까? 오늘 우리 앞에 시련이 없다고요? 아니요, 더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과정이 더할수록 우리의 시련의 강도는 더 강할 것이고 단련의 강도가 더 강할 것입니다. 왜? 우리를 더 순수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괜찮은데 더 좋게 하려고. 다니엘 또한 사제로서에 집어넣어서 단련한 후에 그의 믿음이 순금같이 되어 나와 다니엘의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길지어다. 이방의 왕이 선언하여 바벨론 제국이 한순간에 다니엘 때문에, 순금 같은 다니엘의 믿음 때문에 한순간에 제국 전체가 하나님에게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단련되어서 지금도 괜찮지만 더 괜찮아지고 더 완전해지고 더 순금같이 더 가치 있고 더 빛나서 우리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욥의 마지막 결말을 보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42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욥기서의 결론 아닙니까? 욥이 그의 친구를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아보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갑절에 몰라봤어요.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요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스야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겔핫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이게 정금같이 되어난 욥의 모습, 갑절의 복을 받았고 그 10남매가 다시 하나님 축복으로 주어졌고 그 딸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금 같은 딸들이 되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시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시험과 시련들이 우리를 단련시켜서 마지막 순간같이 나오게 할 줄로 믿고, 욥과 같이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욥과 같이 인내하며 승리하여 정금같이 순간 되어 나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의 이 고백처럼 주여 우리에게도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주인 여호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입술로 번지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믿음을 더하셔서 고난과 시련을 욥같이 인내하며 견뎌나가되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며 믿고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고통 있지 않습니까? 그 아픔 있지 않습니까? 고통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되 욥 같은 믿음을 주셔서 잘 이겨내며 단련받아서 순금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